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룻이 보아스가 밭에 잠자는 그 잠자리 발치 이불을 들고 살짝 눕죠. 이게 현숙한 여인이 할 일이 아니죠. 보아스가 나이가 든 남자이지만 그러나 젊은 여자인 젊은 과부인 룻이 그리 하는 일이 이것이 정숙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일이 아니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바를 따른 것이니 곧 이스라엘의 정하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에 따라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청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청은 매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하신 은혜의 제도에 따라 청하는 것이니 그 자체가 율법을 거스른 일이 아니었고 그런 일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근데 피차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방식이 낮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고 있는 보아스의 그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들어간다. 왜 밤에 그렇게 했을까? 이게 구설수가 될 만한 행동이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일의 이치 까닭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보아스, 우리가 아는 룻, 그 피차간에 서로를 대하는 공경과 예의, 그 가운데 있는 경건의 뿌리는 둘 사이에도 오해가 없고 각각 오해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으로 지난 3장의 내용이 이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상황과 개개인의 믿음의 태도와 또 해석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불필요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보아스가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룻의 경건하고 현숙한 그 믿음을 보고 비록 모함년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했던 믿음을 본 거죠. 그리고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의 친족 가운데서 이 일을 너희 집안을 회복시킬 자가 나 말고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그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그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아스가 날이 밝으니 베들레헴 성문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성문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인데 성문 앞에 성문 바로 들어가자마자 광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그만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소위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도 나누고 정치 얘기도 하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재판도 하는 장소로 쓰였던 곳이죠. 그 성문에 딱 섰으니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띈 곳에 서서 자신이 서 있고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자기보다 먼저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킬 책임과 권리가 있는 자가 지나가니까 딱 붙들고 여기 쓰시오 앉으시오 해놓고 장로 10명을 모십니다. 베들레헴 성에 장로가 1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0명의 장로가 재판과 결정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다 다 앉힌 다음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기lum과 말론도 죽었다. 그리고 홀로 과부가 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나오미의 이 집을 새롭게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생겨졌다. 네가 하겠느냐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각의 가정은 나름대로 한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지파별로 기업이 있고 지파 안에서 각각 가족별로 대대로 가문별로 말하자면 일정한 땅을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땅은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에요. 비록 소유권이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가장의 이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개인의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가졌던 땅을 내놓고 팔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팔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 사람이 못 감당하면 그의 친족이 감당해 주더라도 반드시 그걸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문에게 주어진 땅이요 넓게 보면 그 지파 가운데 준 것이요 그것은 곧 이 땅의 일정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하늘의 상속,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시민권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예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우리가 알듯이 나봇이 죽어도 그 땅을 아합 왕에 못 내는 겁니다. 서슬이 푸른 아합이 내놔라 라고 말할 때 보통의 것은 얼른 죽어 살죠. 근데 나봇이 못 내는 겁니다. 개인의 땅도 아니요, 가문의 땅이요, 우리 기업을 물려받아서 온 나의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그 약속 있는 땅인데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도 선산이 있으면 못 내놓는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도 양반 가문에서 그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 하물며 이때 언약의 땅인 것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파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가능성을 전제에 두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경제력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되찾아 와야 될 책임이 있고, 자기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힘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친족이 그것을 해줘야 될 도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그들도 저들도 못하면 희년이 되어져서 마침내 60년째 되는 달에 그 땅을 다시 원주에게 돌려주는 제도에서 회복되어집니다. 희년에서 원주인이 돌려받으니까 에이 팔아먹고 60년 되면 도저히 내 땅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60년 때 돌려받더라도 부채의 탕감의 부분을 정하여 돌려받은 땅으로 다시 노력해서 갚을 그 부분을 다 계산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땅의 소유가 돌아오니 말하자면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언약 백성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준과 동시에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그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의 고리를 일정씩 한 번씩 끊음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안식을 베푸시는 선한 제도를 두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집에서 그 일을 이제 친족이 기업을 그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되돌려 찾는다라는 뜻이 되죠. 물려줘. 내 물건상 물려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되돌려 찾는다 뜻인데, 되돌려 찾아야 될 책임과 권리가 친족에 있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 친족도 그걸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것이죠. 그러면 희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제 나오미는 사실 아직 땅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아직 팔아 넘기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땅의 주인이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지 여자 이름으로 갖지 않습니다. 유대에 이 땅에 있다 했을 때. 근데 이제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소유자인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의 아들이 소유권을 이어받게 돼 있는데 아들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상속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처분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나오미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처분하여 생활을 하려고 하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보아스가 붙잡았고 당신이 나오미의 집을 물으시오 했으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그 순간에 짱 하고 효과음이 들어가면서 화면이 클로즈업 딱 되고 그 사람 얼굴을 비치면서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되는데, 드라마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청자라고는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니 큰일 났다. 보아스가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그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하마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일 하면 좋으려니만 그러나 내가 하마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 보아스의 마음은 나보다 먼저 순위가 앞선 그 친족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면 좋으려니만 이런 말을 붙여서 하나님이 결국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키는 일이 목적이요, 자신의 욕심의 목적을 먼저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은 그가 안 한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다는 마음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룻의 마음과 나오미의 생각은 보아스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겠다고 딱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딱 뭐예요? 네가 기업을 물으는 것은 좋으려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나오미에게 있는 며느리 룻이 있으니 그 모압 여인에게 장가들어 그래야 할 것이라 라는 말을 덧붙여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내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못하겠노라 라고 얼른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붙이냐면 내가 나의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 하여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이 무슨 손해를 볼까봐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집을 무른다, 회복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그 사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 둘도 없으니 나오미가 내놓은 땅을 내가 돈을 주고 그거를 사버리게 되어지면, 그래 되면 그 자체로 내가 산 땅을 엘리멜렉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산 땅을 다시 되돌려줄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결국은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되어지면 그 땅은 누구의 기업이 될 공산이 커요? 자기의 것으로 될 공산이 크죠. 물려줄 남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손해볼 일이 아니니 내가 그거 모르지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면 룻이 있으니 그 모압 여인에게 장가들어야 할 것이라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아차 싶은 게 되어져요. 뭐가 되냐면 룻은 젊으니 룻에게 장가 들어가면 필경 아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나옴에게 산 그 땅을 다시 누구 이름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 아들이 자기와 룻의 결혼을 통해 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나옴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받을 자요, 그 가문을 지킬 자가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동시에 그의 기업도 그에게 되돌려줘야 될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얻는 것은 룻뿐이요,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경제적인 손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땅 산 만큼의 손해를 그대로 다시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본래 기업의 물음은 기업을 회복시킬 친족과 그 기업 땅을 내놓는 사람과 사이에 직접적 거래가 아닙니다.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생략된 채 넘어가 버렸어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제3자에게 팝니다. 자기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고 나면 그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나오미는 이제 그거 사는데, 가까운 친족이 여보시오. 그 내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회복시켜야 되겠지. 당신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에게 산 땅을 나한테 되파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산 다음에 이 땅을 나오미에게 주면서 당신 집안을 회복하시려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친족의 유업을 세워주는 일이 바로 그 헌신이 이 제도예요. 이것은 자기 경제 피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에 돕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들어 어려운 형제를 도와줘서 일어서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도 친족들이 나서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줄 친족 1순위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성문에 장로들 모여놓고 여보시오,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는 손해보지 못하겠어 라고, 이건 의무는 아니니까 내가 못하겠어 라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대신 그 억울한 가령 나오미 같은 여인이 그 사람에게 신을 딱 뺏어가지고, 이게 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신발을 뺏어서 당신은 무책임한 남자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크게 화풀이를 한번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럼 이제 그 망신을 당하면서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많은 거. 법 구속력은 없으니까. 그 두 번째 사람 찾아가, 당신 해줄래? 나도 못하겠다면, 이 더럽고 치사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버릴, 화를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못하. 그럼 다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면서 희는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의 제도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경우는 제3자에게 팔지 않고 그 과정이 직접 물을 형편에 기어올 물을 어차피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거나 직접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기어온 물을 자를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자식이 더 이상 없다면 사실 이거는 괜찮은 거죠.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되니까. 근데 룻이 있다라는 순간에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신을 딱 증거로 삼고 12장로에게 증인으로 삼아서 법적 확인을 분명히 한 다음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맡게 되어집니다. 아내로 맡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룻이 곧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임신을 한 뒤에 낳은 것이
아들이에요.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안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어지고 그런 뒤에 임신을 하였는데 그가 곧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게 뭘 같습니까? 비로소 엘리멜렉의 집이 온전히 대를 이어갈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땅을 나오미에게 돈을 산 거를 그대로 다시 그 아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경제적 기초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유업도 돌이켜주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저도 이제 이 성경 읽을 때 나오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다. 그 땅을 물 주고 뭐가 됩니까? 돈은 받고 며느리 시집 보내서 아들을 낳아서 기업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아까 팔았던 땅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나오미야말로 뭡니까? 꼭 먹고 알 먹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셈법이 어딨나 싶은데 그 셈법이 가능하게 된 게 제도의 원리상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한 시간이 흘러서 룻이 아들을 낳은지는 모르지만 나오미 그 땅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땅을 팔고 그걸로 가난한 살림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나오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주어졌던 사실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됩니까?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오늘 4장 본문 속에서 보아스가 자신이 이제 기업 물을 책임과 권리를 딱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때 장로들이 그 사실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내용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좀 특별해요.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 11절 말씀 그리고 12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룻과의 혼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지고 그건 권리이자 사실 의무예요. 그걸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일을 확정되어진 다음에 장로들이 축복하기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들어가는 여인, 네가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한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을 한 것이죠. 라헬과 레아가 바로 야곱의 두 아내였고 이 두 자매가 각각 아내가 된 뒤에 난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준 축복은 이스라엘을 세웠던 바로 그 은혜가 너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니 보아스와 룻을 통해 대대손손 그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너의 집안을 통하여 특별하게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예언적 축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은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준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참 이스라엘이요 참 언약의 자손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결국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육적인 후손을 낳은 라헬과 레아를 통한 12지파의 참된 실체요 이루어질 내용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쭉 계보를 통해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들에게 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 이제 복된 참 축복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 보게 되면 그 축복의 내용이 또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겠다.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회견소리인가? 이게 일은 없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죠. 유다와 다말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났을 때 마지막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야 다말도 자신에게 뭡니까? 기업을 이어가게 될 아들을 얻게 될 터인즉 그래야 될 텐데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아들이 죽어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둘째 아들 죽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말에게 주면 아들이 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 셋째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생각을 하는 거죠. 도저히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꾀를 내서 결국 유다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창기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의 마음을 사서 그래서 관계하여 결국 아이를 숱하게 낳아서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그 일과 같은 일이 집과 같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 여보시오 이게 축복이요 이게 저주요 우리 집에 어찌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 라고 말하며 이렇게 화를 낼 만한 내용인 듯 싶지만 이 같은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대가 끊어질 듯한 잘못된 판단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라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사 대를 이어간 것처럼 너희 집의 대가 결코 끊임이 없이 계속되어지길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야 그 결과로 오늘의 보아스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베레스의 집안의 흐름이 18절에 보게 되면 이어진 것처럼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를 이루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됐으니까 자기의 먼 할아버지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아스 네가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어진 것인즉 앞으로도 그런 은혜로 너희 집에 대대로 풍성한 연결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축복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마지막 계보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레스 계보를 이루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 쭉 있는 이 계보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대를 이어져 갑니다. 이 베레스가 생활했을 때의 연대가 한 BC 1900년경쯤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BC 1400년, 1500년 잡아요. 그러니까 아직 애굽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BC 1900년 때쯤의 베레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진 계보를 말했는데 다윗은 BC 1000년쯤 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와 다윗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한 900년의 간격이 있어요. 900년의 간격이 여기에는 몇 대를 거쳐서 나오죠? 이름이 한 10대 정도가 나와요. 10대에 걸친 내용인데 10대에 걸쳐서는 900년을 이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선택적인 계보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라합과 보아스 이제 이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살몬 21절의 살몬은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라합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계보 있잖아요. 계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계보를 보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라합이 누구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BC 1400년쯤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바로 직전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서 첫 번째 정복의 땅이 여리고성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 때를 BC 1400으로 보면 그 400년, BC 1400년 때쯤에 산 사람이죠. BC 1400년쯤 사람이고 보아스는 이때 쓸 때가 BC 105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보아스 사이의 시대 간격이 약 300년 내지 350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럼 바로 당대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족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처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몇 개만 뽑아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서 결국 룻의 이야기는 뜻밖의 맨 마지막 절이 다윗을 낳으니라로 룻의 이야기가 시작돼 갑니다. 자, 룻 전체 얘기는 따라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오미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말을 말하는 것만으로 끝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나오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 큰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 가요. 이건 룻도 마찬가지요, 보아스도 각각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나오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룻기를 쓰여진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아름다운 짧은 단편 소설 같은 소설을 통해서 이게 처음 시작된 도입 부분과 마지막 부분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엮어갑니다. 예컨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글자가 몇 개인가 세보세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글자가 몇 개인가 세보세요. 단어가 몇 개인가 세보세요. 자, 셌습니까? 별걸 다 이상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걸 세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글자 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글자 수가 어떻죠? 똑같죠? 안 나와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글자 수하고요. 그 다음에 4장 13절 10절까지 글자 수가 똑같다니까요. 내가 지금은 안 세지만 집에 가서는 세봐야지. 근데 한글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글자 수가 71자, 71자예요. 똑같은 글자 수로 그 단락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단락은 나오미의 비참함이에요.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한 슬픈 여인의 운명적인 고통을 그리고 있어요. 아주. 그런데 4장 13절부터 17절은 그 바닥에서 가장 행복한 위치로 바뀐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인 문학 구성이죠. 이런 구성을 통해서 룻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가장 비참한 여인이 가장 행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상황을 들어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한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결국이 어떻게 되나, 결국이 합력할 선을 오신 사람 가운데서 나오미의 회복 같은 이 회복이요, 이 소망이요, 이 위로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주 이 문학 구성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시작됐어요. 이야기 시작해서 나오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은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탄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을 겪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일로 아픔과 굴절과 혼돈과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인생살이에 큰 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 때문에 마지막에는 나오미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 모압지역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쩌드니까 피해 보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더 나은 선택을 갔지만 약속의 땅을 떠난 저들에게 그것은 결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들의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그거로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당한 당연한 대가요. 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더 허물도 가리우시고 우리의 허물조차 가리우시고 때가 되어지면 회복시켜주는 사랑을 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회복이 과연 어떨지 나오미가 예상을 했습니까?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싶을 때 예상했을까요? 못했지요. 그런데 마침내 룻이 혼인하여 아들을 탁 낳아 나오미 품에 안겨주는 그 순간 나오미에는 상상도 못한, 꿈도 꾸지 못했던 회복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언제부터 불행했을까요?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단단했죠. 그곳에 있을 때 두 아들을 다 장가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기뻤겠죠. 자, 장성한 아들이 다 장가 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남편이 죽습니다. 불행을 겪어요. 그리고 두 아들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자초한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그런 뜻밖에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동시에 시작된 사실을 나오미가 못 봤어요. 회복이 그때부터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봤어요. 회복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의 만지심이 이미 그때 가장 나오미가 불행하다고 말할 때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예비된 손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룻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가장 어려운 모압에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룻을 턱 붙여놨으니 이 룻이 훗날 자신의 삶의 회복에 큰 힘이요 소망이 될 줄이야 상상을 했겠는가요? 그 룻이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람이 내 사람이고 내가 거기 죽겠어 라고 들러붙었으니 할 수 없어 데리고 간 며느리인데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위로의 예비요 손길이었다고 해요. 갔는데 자기 친족 가운데 세상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아니겠어요? 다 1순위 친족처럼 아유 내 기업에서 보내니까 못하겠노라 해버렸으면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얼떤 소망을 보고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하나 예비한 사람이 있죠.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여전히 비참해 있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고 보아스의 경건과 룻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경제적 피해와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헌신. 그래서 마침내 룻이 보아스 혼인하게 된 뒤에 하나님이 룻의 텟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아픔이 있었고 그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텟을 열어줘서 아들을 낳아주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맛보게 했으니 나오미의 삶 속에 그녀가 받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섭리 속에 드려진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나오미 개인뿐 아니라 룻의 관점에서 자기의 미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모압 땅에 그냥 있어서 자기를 구원하려 온 사람인 거죠. 결국은 자기 시아버지가 기근을 피해 도피해 왔지만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됩니까? 큰 은혜의 손길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찌 하나님을 알았겠으며 모압에서 우상 숭배다가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가 어쩌자고 아무것도 없는 시험을 따라서 이곳에 왔을까 싶을 때 자기 마음을 붙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평생 우리에게 은혜를 붙드실 때 그 사랑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 놀이 해보셨습니까? 어떤 놀이냐면 몸에 이게 고무줄을 묶고 고무줄을 기둥에다 묶어요. 그 누가 멀리 뛰어갈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묶고 서로 땅 해서 가는데 5m, 이 사람은 7m. 야 누가 더 먼저 가라. 그러면 고무줄 뒤에 당기니까 더 가도 못 가고 이러다 말면 이 사람도 힘 있으면 더 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가 더 멀리 가나 묶인 고무줄에 따라서. 그런 놀이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죠. 재밌을 거야 아마. 우리 중립시설 의자 다 치우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m까지 간다 쳐보십시다. 근데 더 이상 못 가고 힘이 딸리면 돌아오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10m 가다가 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은혜는 꼭 그와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릴 사람은 그 사람이 5m를 도망치더라도 땡겨 오시고 그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찬송도 부르기 싫어하고 세상을 따라 헤쳐가더라도 반드시 구원할 자면 100m 도망가도 그 안에서 더 이상 못 가고 발랑 치다가 훅 주저앉아서 그냥 땡겨버리십니다. 1km 도망가 때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의 견이라 하시는 하나님 붙으신 은혜예요. 성도의 견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반드시 땡겨오십니다. 룻이 모압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의 딸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끔 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딸이니까 세상에 베들레헴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딸도 아니고 모압에 있는 그 딸을 하나님이 섭리가 작정해 놓으시고 그를 불러내시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엘리멜렉은 자신의 연약한 데 갔지만 합력하여 그 집이 오히려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고, 룻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보아스 또한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구문을 쓰더라도 전체 모아 각각의 최선이요 전체 합하여 최선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경우의 수를 사람이 누가 헤아려 다 따져서 그걸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가운데서 역사를 섭리해가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은 무궁한 경우의 수를 다 조합을 이루셔서 모두에게 서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이루게 된 것은 특별한 목적성이 있었던 것이죠. 왜 하필이면 룻을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젊은 여인이 없었겠으며 예루살렘은 룻과 같이 정숙하고 현숙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없었겠는가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털어서 룻과 같은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룻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룻보다 믿음이 더 좋은, 더 현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나오미 같은 시험을 더 잘 모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인이 아마 이스라엘에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룻이 훌륭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룻을 사랑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룻만이 최고기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룻을 사랑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룻을 쓰신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다 그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오게 된 것 하나도 우리 잘난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왜 그 룻을 그렇게 불러내셨을까요? 라합은 왜 불러내셨을까요? 왜 다말은 주셨을까요? 다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역사 속에서 다말, 시부모와 창기를 변제하여 자식을 낳겠다 한 여인, 라합, 훗날 살몬과 혼인하였지만 결국 기생하던 여자, 룻, 멸시 천대받던 모압 여인, 그 여인들을 다 불러서 결국 그리스도의 계복을 잇는 줄기에 놓게 된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이때가 지금 따지면 3000년 전의 일입니다. 3000년 전에 룻을 불러다가 보아서 혼인케 하는 이 룻기의 기록의 이 내용은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3000년 전 저 동쪽 끝에 어둠의 땅, 돌 놓고 빌고 나무 놓고 빌고 벌벌벌 떨며 살았고 귀신에 붙들려 살던 이 조상,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어떤 열방 끝,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복음을 듣고 나와 구원받는 그 예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 계보 안에 어떤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 할지라도 이미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통이 아니요 오직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용서받는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 보시려고 그리스도 계보 안에 다 집어넣으신 것이요, 이거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흐르지 않아도 그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섭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깊게 감사하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도 합력해 선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찬송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별일이 인생을 다 시달려도 이 말씀 앞에서 위로받으시며 찬송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 우리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다.